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또 하나님의 또한 사랑과 평강을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또한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익두스 제자교회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며 또한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함께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또한 진심으로 믿고 또한 신실한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이 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다시 지난 또 1년 동안 나누고 있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과 또 종으로 오심과 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정복자로 오심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누가복음이 인용하고 있었던 그 이사야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또한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까지를 이제 쭉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또한 또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1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이미 그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인트로덕션을 이미 나누어 보았지만 또다시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누가복음의 10장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되어짐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즉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여 주므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전달해 주므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과 그 구원의 성취와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이해하며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또한 성취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뢰하게 하며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함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1장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때에 믿음의 더욱더 견고함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로 인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기록하여 내므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의 전체 그 흐름은 우리가 지난 그 기회를 통해서도 나누어 보았지만 특별히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출생 또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또 그 모습과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말씀 또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말씀이 1장 1절부터 4장 13절 초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4장 14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9장 5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특별히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복음 센터와 같은 그런 위치적인 장소로 가버나움을 택하시고 그것을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신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의 사역의 모습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나누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넘겨진 바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이 대략 한 6개월 조금 넘는 그런 시간에 통해서 실행되어지고 또한 성취가 되어지고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장 27절 말씀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고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또 70인을 또 예수님이 친히 가실 여러 마을들에 먼저 보내신 이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길 위에서 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런 사역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70명의 또 다른 12명의 제자가 아닌 70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뭐 제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둘씩 짝을 이루게 하여 여러 마을로 보내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이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또 10장 7절로 16절 말씀, 또한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그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으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70인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특이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70인을 이 갈릴리 남쪽 지역의 마을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 기회에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누가복음도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마을로 보내신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와 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70명을, 또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72명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다른 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70인이든 72인이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무리의 그 제자들을 다른 각각 마을들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70인을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마도 누가는 이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신 것을 굉장히 그러한 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누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마태와 마가도 이런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누가복음 역시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각자의 다른 관점으로 또 기록되지 않은 기사들을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해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최대한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베네핏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4개의 복음서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누가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시는 것에서만 끝난 것을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2명에서 70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며 12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70명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런 복음의 증거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 누가의 관점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12명에서 70명이라고 하는 제자의 숫자를 조금 강조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이 70인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파송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모습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며 자라져 나가는 것이며 확장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과 또한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70인을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을 각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보내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며, 또 선교적인 사역을 또한 삶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암시적인 모습,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며, 또한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오늘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인 사역 또한 선교적인 삶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정의되어진 선교적인 삶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해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선교 단체나 아니면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먼 나라로 또 여러 그 힘든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특정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그 지정을 하고 행하고 있냐면 선교 헌금을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본다면 이제 여력이 되는 교회들은 단기 선교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가서 그곳에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의료 선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물건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름 학교 성경학교를 펼쳐주기도 하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며 구제 사역을 또한 하는 이런 단기적인 선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또한 그 말들을 나누는 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어떤 그런 특정 단체나 어떠한 일부 사람들이 특수 사역으로 진행하는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고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한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이라 한다면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선교는 단순히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한 특수 임무를 사역을 맡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짐을 받은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졌다면 그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마을로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0인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전도사역 또한 선교사역을 나간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0인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각 마을로, 즉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두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만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중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우리 모두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내용상 또한 문맥상 옳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이지. 즉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전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역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음이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고 또한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또 어떤 특정한 무리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즉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시고 보내시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선교 또한 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선교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냥 멀리서 선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선교 사역을 동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선교적 삶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예전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는 직접 가셔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곳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도 시대를 또한 지나고 이제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 교회의 본질은 같으나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어떤 교회에 대한 모습은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전도하는 모습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의 문화와 또한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들이 변화져 가면서 우리의 전도하는 방식 역시도 조금씩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시간 관계상 이런 그 변화는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요점은 무엇이냐면 비록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도와 선교의 방식은 변함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복음적인 또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칙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진 그 질문,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선교적 삶과 또한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구약성경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말씀들의 기록을 보면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떠한 비유적인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추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지요. 또한 추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긴박한 어떠한 때를 암시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여러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보내시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을 모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에 특별히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추수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비유의 말씀, 또한 어떤 긴박한 일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사람들을 가서 모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은 교회의 선교적 삶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라고 하는 말에는 긴박한 그런 시간적인 차원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어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가서 증거하여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으니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고 그들을 보내시지.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일꾼이 적음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즉 비록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이 가서 선교적인 어떤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에 관하여, 선교에 관하여 감당해야 할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역할은 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는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일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노력이나 어떤 일이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이 지혜를 사람이 알 수 없기에 고린도 후서가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정하셨냐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시키셨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힘이 크신 하나님이 굳이 왜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나? 그냥 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시며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을 통하여, 또한 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과 또한 신뢰는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리라라고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나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아직도 왜 하나님이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나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기도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가서 발로 뛰고 입술을 열어서 말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에 확장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새롭게 얻은 새 생명의 은혜, 이것을 알게 되어졌고, 세상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긴박성을 알기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이요 또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잘 모를지라도, 양과 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또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리는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사나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하시며 보내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인 삶, 즉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안락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고 때로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험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길에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리젝트를 당하는 그런 기사가 누가복음 9장 그 59절인가 60절인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힘듦을 받을 수 있고 배척을 받을 수 있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잘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여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쩌면 굉장히 굉장히 필요로 한 어떤 물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스스로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물건들, 또 최소한의 어떠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의 개념이 바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어떤 특수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 컨디션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12제자를 보내실 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나눴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들은 많은 아픔을 당할 것이, 많은 힘듦을 당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양들에게 큰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큰 목자가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대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에도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한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라는 것은, 언약의 피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속죄하셔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친히 죽음으로 몰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은혜가 성립되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가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모든 선교적인 삶,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결국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려내신 평강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배낭이나 신발이나 어떠한 전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수한 임무 가운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삶 자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하는 것이, 심지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정리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진행하여 이루기도 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돈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을 앞세워 무게중심을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시며,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요, 방법이요,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가난을 맛볼 수도 있어요. 또한 이러한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비록 어려움을 겪고 힘듦과 그냥 짓이겨지는 어떠한 아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유되는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각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또한 보이세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표현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누군가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게 즉시로 반응이 되어질지 아니면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되어질지 아니면 이 70인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가 70인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반응이 생겨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보내어진 70인의 말씀을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결과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받아지도록 준비되어진 그 집에 선포되고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 70인의 사람들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그곳에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펠로우십 자체가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 것을 통하여 병이 나아지고 그곳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나눠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말하라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어떠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지역이 어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한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는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모든 곳의 주인과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증거하고 계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70인의 제자들이 70인의 파송된 사람들이 그 각 마을로 들어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의 통치함이 있는 나라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컨수메이트 되어진다라고 하는,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러한 곳,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통치가 거하신 곳,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곳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 시작되어지는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주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희년에 관한 개념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50년마다 하나님께서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날을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자세하게 나누었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때의 성취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라라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가난한 자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듯이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그러한 죽어있는 자를 나타낼 때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가난한 자, 그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셔서 가난한 자, 즉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메시아 예수가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나라,
구원의 시작이 바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무엇을 구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나는 돈을 더 갖고 싶다 할까요? 나는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맛있는 거 먹겠다라고 할까요? 나는 죽음 앞에 있는데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겠다 할까요?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더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있을 것이, 사망과 죽음과 멸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말씀을 더 나눠보면 10절부터 12절 또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또한 함께 하고 계세요. 여기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 70인의 보낸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어떤 펄프먼스가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나와서 선포하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포해 줄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나 그 동네보다 견디우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하여 유황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멸망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할 그 모든 동네들, 모든 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돼. 결국 무엇이냐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자,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도 동일한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 그 가버나움아, 갈릴리 지역의 이런 그 지역들의 그 도시의 이름을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반응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뒤이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또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반응하지 않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우리는 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사라져 가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그 뜻을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의 일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은 그냥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어찌하든 세상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우리는 모르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캔슬되지 않아요. 무효화되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지.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로서,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즉 나의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선교적인 삶을 정의했다면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장소를 가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도 선교적 삶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수 임무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으나,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적용되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인 삶은 만약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자녀로 하여금 또 다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킬까를 고민하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그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성장시키는, 또한 그를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도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말을 할 때에도 아니면 행동을 할 때에도 내 삶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증명하며 선포하는, 또한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요?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쉽게 분노를 내고 또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과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기겠지. 그래서 더욱더 아픔과
상처와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내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도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하는 이러한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누시고 조금 더 인자하게 하시며 조금 더 온유하시고 조금 더 평강의 은혜를 나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의 중심을 두고 우리 한번 살아가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투스 제작교회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선교적인 삶의 정의와 실행되어짐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또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로 보내짐을 받은 모든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그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실질적인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선교적인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셔서 또한 많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곳으로 우리를 또한 보내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또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광고는, 교회 소식은 교회 카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그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교회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삶 속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또한 실행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형통한 삶 가운데 행복해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과 진리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